아멘. 네, 제가 살면서 제 믿음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은요, 어떤 때는 제 믿음이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제가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것 같은 그런 믿음에 제가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세상이 허물어져 버린 것 같은, 도무지 인생이 버거워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드려봤습니다. 하나님, 저 좀요 변하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변화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변화는 제 자신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하지 않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도는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 가능성이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봤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이죠. 막 몸이 자라는 것만 봐도 막 배가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인격이, 마음이 장성하는 것을 보면 그보다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아주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자녀의 자람이 곧 우리의 행복도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만큼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의 육신이 이루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게까지 이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고, 그 자람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금은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요 거룩한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리고 여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때로는 상한 갈대 같고, 때로는 흔들리는 그런 갈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덜어버리고 지금 살아갈 수 있음은, 저를 제 사정이나 제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더 견고해질수록 저는요, 제 사정을 능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때로는 근심, 걱정에 쉽게 빠져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리골드라는 꽃을 아십니까? 제가 그 꽃말을 듣고 기가 막힌 거야. 예전에 세잎 클로버, 네잎 클로버의 꽃말을 듣고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세잎 클로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잎 클로버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행운을 잡기 위해서 지금 수도 없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복과 그리고 행복을 짓밟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행운이 아니라 행복이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제게 여전히 허락하신 행복한 것들이 몇 가지일까? 요즘은 제가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어떤 때는요, 가슴이 벅찰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누린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부족한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들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도 꼽을래도 꼽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도 제가 감사할 일들은 손으로 꼽을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누리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마리골드라는 꽃말도 저를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몰라요. 그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꽃말이 이룰 수가 있죠? 제 생각이 그 꽃만 같아도 제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적어도 이 꽃말보다 더 수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꽃보다 실은 비할 수 없을 만큼이나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진 사람으로서 값을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사람 값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도 많이 드려야 하는 것 같아요. 사람 값을 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요즘은 제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개처럼 취급되기도 하는데, 개는 사람처럼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나라엔 벌어지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요, 개들이 수억, 수십억의 유산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죽을 적에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애를 쓰고 땀 흘려 벌었던 돈을 사람에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길렀던 개에게 상속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분이 생각할 때는 사람보다 개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그럴 만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이나 사람이 사람의 값을 잃어버리고 사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광과 존귀로 간쓴 존재로서 그 값을, 그리고 그 빛을 바라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꽃말 속에도 반드시 오고야말 행복, 이런 게 담겨 있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보다 크면 크지 이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보다 더 그 큰 소망을 가지고 참된 복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결, 그것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형통의 말씀, 형통의 약속. 이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만큼이나 우리는 형통의 말씀을 통하여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의 말씀이기에
우리 또한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형통의 말씀을 통하여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분명히 형통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은 불통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통이라고 여기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형통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일 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불통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불통이라고 여기는 것들, 그것은 형통을 위한 그 과정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그 진실하며 얼마나 그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진실을 먼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볼까요?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어떤 아브라함에게요? 99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마른 막대기 같은, 그래서 도무지 육으로는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실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아브람으로 존재할 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있을 일을 아브람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죠.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될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벌써 아브람 때에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4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아브람도 죽고 이삭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후에 애굽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복으로 주시죠. 하나는요,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복일까요? 어떤 약속일까요? 백성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약속이죠. 어때요,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그의 자손의 힘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하신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충만할 적에는 그것을 이미 벌써 여기에서도 누리고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상실되거나 흐려지게 되거나 덮여지게 되면 그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려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요 영광이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아래서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 주시고 그 하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늘의 은혜가 천국의 사람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이 너무 커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이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그것이 상관없을 만큼이나 그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요, 너무나도 이원론적인 그 삶에 사람들이 빠져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는 일들이 이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거의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를 주장하며 공산당이 다스리는 그 공산주의 국가는 어떨까요? 중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중국에는요, 공산당 간부랑 그렇지 않은 서민이랑 이 삶의 차이가요,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해요. 아니, 공산주의라면서요, 똑같이 나눈다면서요, 똑같이 산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본주의는 자본을 추구하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공산당은, 공산국가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이 아이러니죠. 이 세상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세상을 능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 누릴 적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사정으로부터 그만큼이나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졌든 덜 가졌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늘의 은혜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복이, 그리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복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진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짚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든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세상은 부와 가난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그리고 편을 가르기까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낮은 형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며 영광스러우며 높은 사람인지를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한 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부함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사라질 뿐입니다. 그것을 마치 꽃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꽃의 수명이 너무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만발했던 꽃이 다 어디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천년만년 내 것일 것 같은 그 부함도 그와 같이 쉬 사라지며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생명은 우리의 호흡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약속하셨던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풍성함도 물질적 풍성함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신령한 복이겠죠.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 절도 찾아보시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벌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요 터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벌써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능히 형통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약속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통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맡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결국은 형통을 역사하시며 우리를 형통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그 불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형통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밝혀져서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오늘도 이 육체 속에서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이, 하늘의 복이, 신령한 복이 우리 육체 속에서도 발휘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사 이제 우리의 육신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만복을 인하여 감사하며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주의 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진실이 우리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로 맺어져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실하신 약속, 진정한 소망 가운데 참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영혼 속에 이미 벌써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약속, 그 복을 주여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의 사정을 능가하며 우리 육신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그 거룩한 복을 인하여 풍성하게 살아가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